우리 계속해서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의 말씀을 딱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거짓 교사들이 분명 그러니까 거짓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뭐 어렵기는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문학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문맥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만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 이 해석이 되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큰 문맥을 보면서 그 문맥을 이해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이제 그들의 이 본질을 지금 나타내어 주고 있는데, 사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그러나 자, 우리 10절 11절에서 그것을 얘기했죠. 우리 천사들과 우리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비교했었죠. 비교하면서 천사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능력 있고 뛰어나고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정죄하지 않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천사들에 비하여서 아예 따라올 수,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이 이 사도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 싶은 게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 전에는 사람하고 천사하고 비교했고, 지금은 이 사람을 또 뭐라 비교하냐면 짐승으로 비교하는데, 이 짐승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는 짐승,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그럼 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도 이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믿지 않는 그 위대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성경은 자기는 믿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는 믿지 않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자기는 믿지 않지만 이 성경은 신의 개입이 없고는 절대로 쓰여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참 모순적인 거죠. 우리는 보세요. 사실 참 무지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진짜 성경을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네가 성경은 아니라고 했을 때 진짜 성경을 압니다라는 표현보다도 성경을 참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진 않지만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은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또 이해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와 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우리 구약도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알파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작과 끝이다. 그럼 그 시작과 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믿음을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이 자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신의 영역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의 감사할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그 제목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감사의 제목, 언제 우리가 감사한 것을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나에게 이렇게 뭐 자녀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 뭐 합격을 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승진했을 때, 대부분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한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배신자라는 거죠. 이게 배신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배신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베드로는 이 극과 극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본래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다 끊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오케이, 이 두 가지를 다 나오는 거죠. 본래 이 사람들이 A 그리고 B는 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래 잡혀갖고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짐승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짐승은 짐승답게 커야 되고 짐승은 짐승답게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뭐가 없어요. 짐승은 뭐가 없죠.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우리는 계속 알아야 돼요. 이 짐승하고 같이 있다 보면 짐승이 나갔고 내가 짐승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짐승은 뭐가 없습니까? 이성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강아지가 내 옆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주인의 이 감정도 아는 것 같고 이 뭐 강아지가 막 이렇게 마음의 병도 없는 것 같고 강아지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같지만 결국에는 짐승은요 이성이 없습니다. 이성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합니까? 네,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 행동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이성이 있으면 줬다고 싫은 행동을 못 아무 때나 싸고 있는 거 주워 먹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가 없다고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냐면 여러분 뭐 감리교에서는 여러분 시작을 했어요. 그 공식적으로 개 장례식을 네 개의 이런 것들 개가 죽으면 이 앞에 갖다 놓고 막 하고 뭐 천국 가면 만납니다 막 이런 얘기도 여러분 천국 가면 개 못 만나요. 고양이도 못 만나고 돼지도 내가 먹은 돼지를 천국 가서 다 만날 것 같으면 저는 그 돼지들한테 발표 죽겠죠. 네, 네가 나를 왜 먹었냐 이렇게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교재 생활할 때 저 이 얘기 꼭 했어 아이들한테. 돼지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죠? 그러면 애들이 전부 그랬어요. 전도사님 먹으라고요. 네, 돼지는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든 이유는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설교를 또 들으면 또 개를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펫쇼를 갔다 왔거든요. 그 개 용품 싸게 살라고 개를 아이고 내가 참 쳐다보면 막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뭐 아빠 엄마 그러더라고. 제가 가서 개새끼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난 당신 개새끼라 불러도 됩니까? 왜 개 아빠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이제 멸망이 곧 온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다 짐승은요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네, 저는 다 먹어도 된다 생각해요. 개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돼지도 먹고 아니 이러잖아요. 개를 어떻게 먹냐? 돼지는 애완용을 안 키웁니까? 토끼는 뱀은요. 온갖 걸 애완용으로 다 키우는 시대에 그런 식으로 치면 이 세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면 마음껏 드십시오.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짓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채찍질해야 될 것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본래 잡혀서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짐승 같다라는 표현에서 사람들이 또 구분을 하더라고요. 뭐 이 짐승은 뭐 돼지니 소니 뭐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짐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왜 짐승은 뭐가 없다? 이성이 없어.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짐승은 이성이 없다. 암만 나오고 오래 살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뭐 짐승을 뭐 제 강아지 키우고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죽고 나면 되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영혼이 슬픈 건 아니죠. 이 개의 영혼 때문에 슬피 울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기르던 이런 내 옆에서 있던 것이 뭐가 없어지면 집에 여러분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 수석하시는 분들은 그 돌멩이가 하나 잘못돼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거든요. 그거는 그냥 사람의 그런 감정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꼭 거짓 교사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단의 교주들만 나타내는 게 아니죠. 이단의 교주와 거짓 그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자들. 이 12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요. 무지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가장 크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동물과 같은 놈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와 그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짐승과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이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이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과격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도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뭐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 이성이 있으면 뭐를 따라간다는 얘기냐면 이 영적인 것들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물들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이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싸나운 개라 하더라도요, 제 철칙이 있어요. 매는 장사가 없다. 예? 저는 강형욱이보다 제가 더 잘 시킬 그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싸나운 개도 저한테 와가지고 일주일만 딱 있다가 하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먹을 것과 채찍만 있으면 이 짐승은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동물에 있는 그 호랑이, 사자요, 뭐 본능이 살아 있다. 우리에게는 본능이 살아 있겠지만 먹이와 채찍을 가진 사육사에게는 그 본능조차 죽어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 가지고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개는 아무리 귀하게 키우고 집에서 옷을 입혀서 키우고 난리를 쳐도요, 길거리에 떨어진 고기를 주워 먹는 게 개입니다. 네, 어떤 개가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요, 결국에는 떨어져 있는 그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먹지 않잖아요. 뭐 엄청 또 배고프면 또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바로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 알지 못하는 것 비방. 비방을 하죠. 지금 뭐를 비방합니까?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뭐 하는 겁니까?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우리가 이렇게 적혀놔서 그런 것 같지 쉬워요. 정리 한번 제가 딱 한번 해드릴까요? 거짓 교사들은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짐승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멸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가면 짐승의 표 666 나오고 막 온갖 그런 거 다 나오는 게 하여튼 짐승을 아주 이렇게 짐승은 이 성경적에서 표현하는 거 이 시대에서 짐승은 지금 이 시대와는 잘 안 맞는 생각이긴 해요. 이 짐승은 아주 추하고 더럽고 육체만 생각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오직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진리를 모른 채 그 진리를 비방한다. 이것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은 동물과 같이 근본적으로 이성 없는 무지의 소치이며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무지함에서 나타나는 탓이다라고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기에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이만큼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다 한다면 이제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익히 알고 그 익히 아는 것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내 스스로가 여러분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다듬고 깨달아야 할 바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만큼 있는가예요. 어디만큼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놓여져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 계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하고는요. 달라도 뭐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는 기초만 알고 기초만 가르치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의 추억. 바이엘 상하를 뗐는데도 불구하고 양손을 치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는 컴퓨터 학원을 가는 게 낫겠다. 선생님이 여러분 그렇게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컴퓨터 학원을 가게 되면 그 미술 학원이 그 피아노 학원에 돈을 더 안 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선생님은 내가 되든 안 되든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컴퓨터 학원을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또 그 말에 순종해서 피아노를 그만두고 컴퓨터 학원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바이엘 상하를 떼면은 양손으로 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부모 눈에 보여야 돼요. 결국에 그거잖아요. 내 애를 피아노학원에 돈 들여가 보내놨는데 남의 집 애들은 양손으로 막 곡을 연주하는데 우리 집에는 양손으로 곡을 연주를 못해.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 받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날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더 이상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갔을 때도 이제는 무지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내 신앙 자체도 무지하지 않아야 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도 이제는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거든 침대에 누우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년의 시절을 보내셨으니까 청년의 시절과 지금의 나의 신앙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내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이런 식의 생각과 이런 식의 성경과 이런 식의 순종과 이런 식의 뭐 액션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어떤가?
지금의 나의 신앙과 나의 성경관과 성경의 지식과 나의 이 신앙으로 나오는 이 열매들과 내 입에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와 내가 보는 그 시선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나의 신앙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부가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자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가 생겨나고 왜 그들을 따라가는 자가 생기느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 12절은 그거를 강력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간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 표현이 그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지금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받고 있는지,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멸망을 받는 자리인지 뭐한 자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멸망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이 나타내어 주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이 12절의 구절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내 스스로가 점검해야 합니다. 혹은 나는 여러분 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배우고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또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누군가에게는요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짓 교사만 아니면 되지. 이거를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지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배울 것이고 또 내가 무지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정말 집에 가셔서는 이제 좀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내가 성장을 했는가, 내가 무지한가. 여러분, 무지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는 것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래도 주장 그 얼마인데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전히 매여 있는 것에 매여 있고 여전히 아파하는 것에 아파하고 여전히 바라는 것에 바라고 있고 하나의 그런 변함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라고 나타내어 주고 있으면서 이것은 정말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글인 거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접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교사나 실질적으로 대놓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나 아니면 나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나의 고집과 나의 막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런 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 짐승이 태어난 이유는 딱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죽음인 거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태어난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또한 내가 그러던다면 그들과 같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이 무지함으로부터 이 자유로워지고 늘 어제보다 이 표현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뜻을 발견하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서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늘 이 입으로 떠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열매는 나옵니다. 열매는 나와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까요? 성경의 결국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신앙의 결국은 이 믿음이고 믿음의 결국은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암만 내가 이 것이 없으면 이 열매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왜 열매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